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평등권, 그리고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와 같은 5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헌법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6가지 의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의 의무라든지 또 근로의 의무라든지 납세, 국방, 환경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등이 우리에게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반칙이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그 특권과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인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인 생명의 특권과 교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중생하게 된 것이고,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친죄 성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가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것일 뿐 아니고 또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로 로마가 요구하는 습관, 관습과 법에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알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8월 11일 되면 단기 선교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가도, 필리핀을 가도, 말레이시아를 가도, 라오스를 가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무언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욕을 먹어요?
국가가 욕을 먹어요. 예? 요즘 세계적인 민폐 국가가 있죠. 아주 싫어합니다. 전 누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민폐 국가가 있어요.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럽죠. 아무 데서나 담배 피죠.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권리와 특권도 누리지만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에 알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질문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쉬우냐고. 그러니까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쉽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랬나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또. 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만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쉬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쉬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믿는 것은 쉬운데 생활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은 얻었지만 다시 말하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구름 위에 떠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이렇게 바닥에 떠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온 세상 그 우리의 무의식과 본능에까지 깊이 배어 있는 현실적인 이 세상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훨씬 쉽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쉽잖아요. 네.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 안 하는 것이 쉽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쉽잖아요. 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등록해서 신앙생활 쭉 하다가 서리 집사가 됐어요.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라 맨날 불 지른다는 소리를 했어요. 예? 아니, 불을 확 사질러 버린다고. 그 아들이 여기 앉아 있네. 예. 아, 늘 그래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이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씩 서리 맞는 집사잖아요. 다시 임명해야 되는 게. 서리 집사는 해마다 임명 안 하면 그 다음 집사 아닙니다. 예? 1년 동안 잘하면 또 임명해서 집사로 임명해야 집사인 거예요. 우리 장립 집사님들은 항존직이니까 한 번 집사로 임직하면 죽을 때까지 집사지만 어쨌든 이 서리 집사를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래도 내가 집사가 됐다고 그런 마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월요일 날 딱 출근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차로 막 좀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옛날 뭐가 나와? 성질이 나온 거지. 저 불사질른다고 또 쫓아간 거 아니에요. 쫓아가지고 창문을 딱 내리고 야, 이 뭐죠? 뭐 XX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집사인 거야. 저 내가 어제 집사 임명 받았지.
그리고 창문을 딱 올리고 탁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집사로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네. 여러분,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순간순간. 예? 목사인 저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건들지를 말어. 뭐 저는 사람이 아닌 줄 압니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세상, 이 육신적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바꿔요. 100억 줄 테니까 내 생명 내놔. 안 바꿉니다, 저는. 여기 바꿀 사람도 눈빛을 보니까 있을 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1000억을 주든 1조를 주든 내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은 귀한 것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답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 오늘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내 자신과 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오늘 이 기억을 늘 해야 돼요. 성도가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체들과 연합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요, 손이요, 발이요, 귀요, 입이요, 우리 주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한 여러분 지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과 연합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라. 이 땅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렇게 설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느냐?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웃 중에서도 그것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나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 오늘 나에게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이웃,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웃, 내 이데올로기와 내 가치관과 다른 주장을 하는 오늘 그런 이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 그런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투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이들은 대체적으로 세상과 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그 당시의 세상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핍박하는, 박해하는 오늘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는 황제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니까 나라와 사회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일반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과 많은 적대관계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예수쟁이들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 저 말이 틀리지는 않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문제 해결이 되죠. 그게 뭐 다투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질 않아요. 대단히 적대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셔서 전도지 들고 벨 띵동 눌러.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누구세요? 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미워져. 미워. 사실 아니에요? 예. 여기는 원수도 아닌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예? 장로님, 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어쨌든 여러분, 미워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힘들어요? 미움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미워하는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미움 받는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가 미움 받는지조차도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싫어. 그러니까 고개 휙 돌리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늘 찜찜한 거지, 마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져요. 그리고 그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가다가 그냥 돌불에 콱 넘어져라 막 이런 거. 예? 가다가 그냥 빵꾸나 나라 이런 거. 예?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한 번씩. 예. 뭐 그런 건 하면 안 해도 돼요. 어쨌든 그래, 사람이 마음이. 그렇죠? 예. 얼마나 이런 사람 마음이 참 흉악스러운지 몰라. 예?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이 사람의 감정 가운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사실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논리를 초월하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 다 해봤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사랑할 때는 눈이 멀어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어?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거지.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사랑은 논리로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움도 이게 논리로 풀 수가 없어. 왜 미운지를 몰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라요.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미워 죽겠어. 근데 왜 맵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미운 생각이 들면 모든 게 미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미움의 원인을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미움의 생각이 들면 자꾸 저주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단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복음의 사람,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미 너희는 살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인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비약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참 많이 죽이고 살아온 것 같아요. 예. 우리 가족들부터 막 많이.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있는 거 가리지 않고 콕 튀어나오면. 예?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그 심령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를 엄청 많이 하고 삽니다. 이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러지 말고 예? 오늘 여러분들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물론 저도 그렇지만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여러분. 예? 오늘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돌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스데반도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축복까지 한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그들을 축복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면 무엇도 춤춰요? 알기는 잘 알아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이금승 원사님하고 우리 또 윤홍식 집사님 같이 하셨나? 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 많은 선교 물품들을 다 실어 날랐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본인들은 좋은데 괜히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나 여기? 참 신기하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럼 아이고 고맙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대신 다 했잖아.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딴 데 뭐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제 참 수고하셨구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수고 참 많이 하셨다. 아유 고맙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유 수고하셨네. 이러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 먼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하다라고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사실 미워하는 자나 원수에 대해서는 절대 원수에 대해서 절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칭찬해?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요.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뭐 이런 등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오늘 그곳에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근데 왜 거기에 여러분 힘들어서 버는 돈, 그 물질의 일부를 갖다 퍼붓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이걸 조금 더 비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성찬과 좀 관계가 돼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성도가 그냥 칭찬하는 정도,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그 축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로 공감하고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자, 이 14절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관계, 가장 어려운 관계인 원수에 대한 말씀이라면 15절 말씀은 다소 좀 일반적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괴롭거나 슬픈 일이 있어. 그런데 내 이웃 중에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슬프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들과 함께 웃어주라는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내 이웃의 불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기쁘고 즐거운 오늘 그런 상태이지만 오늘 상대를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처지나 감정보다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처지와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뭐 잘 되면 됐지 뭐. 이거는 절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뭔지 압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공감해 주셔야 돼요. 너무 내 독단적인 신앙을 내세우는 것, 오늘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생활의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하루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 나죠. 하루만 달라도, 그죠? 전에는 뭐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요즘 하루면 강산 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그 많은 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꾸짖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면 뭐가 안 되느냐? 소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니까. 야, 니들은 왜 그렇게 하냐? 이런다고. 너는 왜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 끼고 있으면 어때? 이거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저거 옛날에 좀 건방진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 딱 꼬고 앉아 수업 듣습니다. 대학 강의하면. 강의해 보세요. 전 해보면 그럽니다. 딱 꼬고 앉았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뭐 상상도 못 합니다. 어디 선생님 앞에 그러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요. 달라요.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갔는데 한 몇 년 언제입니까? 갔더니 교회 문이 저렇게 돌아가는 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학생이 하나 앉아 있어.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로 들어오고 싶은데 얘가 문만 안에서 따주면 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고 그냥 저쪽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왜? 얘가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문 좀 열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안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뭐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는 뭐 네 생각대로 열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그래도 그것도 땡큐. 그리고 그냥 오는 거죠. 예? 서로 인정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야, 이놈아, 너 왜 문 안 열어줘? 그럼 이 아이의 생각은 뭡니까? 왜 꼭 제가 열어줘야 돼요? 돌아오시면 되지. 답답하죠, 어른들은. 예. 자, 그러나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이 공감이 가장 잘 되어야 소통도 잘 되는 겁니다. 자, 자금의 우리 사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공감의 문제예요.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반목하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인 만큼 교회에서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친밀하게, 사회에서도 역시 오늘 그런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겸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자꾸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말해요. 특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예? 자꾸 이쪽 청년 젊은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늘 손에 쥐고 삽니다. 쟤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뭐 좀 아는 척하면요, 쟤들이 아이고 귀여운 우리 어르신들 그런단 말이야. 예? 왜?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성세대를, 우리 젊은 세대는 무시하면 안 돼요. 경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배우지 못하는 삶에서 얻은 지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용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너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사실은 우리는 용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행했던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보복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늘.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갚으려고 해. 뭐든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라고 출애굽기 2장에도 있는데요. 이 말은 원수 갚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사회가 실행해야 될 공적인 형벌 규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감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형벌 규정을 뛰어넘어서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오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상대편에서 원하지 않거나 들어주지 않는, 아니 들어줄 수 없는 오늘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 당연히 그 평화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그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그렇게 원치 않아도 성도들은 가능하면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둬야 되고 언제라도 그들 마음이 돌이키면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이 직접 그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됩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고 저주받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갚아야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작은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웠구나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믿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저희들 정성을 올립니다. 약속된 11조 삶의 감사 또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각종 연보와 이웃을 위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